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할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은 고생을 해봤어야 알지, 부착치기 속을 썩였어야 알지, 무슨 고난이 은혜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지요. 여러 세월 동안 살아가다 보니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문제, 혹은 자녀들과의 문제, 직장, 사업, 건강, 노후 준비도 그렇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인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이렇게 소구름을 울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한숨과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내 믿음을 지켰구나.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은혜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저희는 차를 타고 갈 때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요, 아내가 책을 읽어주든지 성경을 읽어줘요. 옆에서 마침 출애굽기 1장을 읽어주게 되었어요. 옆에서 운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럴 거면 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갑자기 제 생각을 막 터뜨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답이 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약속했지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 해변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무수히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척박한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브엘세바를 기점으로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지는 사막과 가까이 있어서 척박한 땅이라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는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애굽의 고센 땅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에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70명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40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아시겠지만 약 200에서 250만 명으로 그 수가 증가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남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지만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입을 벌려서 하늘을 향하여 고통과 고난을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를 아마도 편안히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잘 먹고 비교적 안정되게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얘기로만 듣던 할아버지 그 요셉이라는 분 때문에 우리 민족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호의를 받으며 어쩌면 요셉의 날이 정해서 다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가서 기념식도 하고 동상도 세우고 위인전기도 만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더 나가서 종교적으로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까먹기 십상이었고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애굽 바로의 백성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웨슬리 신학에서 고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만드는 통로라 그렇게 보아요. 다시 말하자면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굽 문명 속에서 안주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출애굽기의 고역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민족으로 재편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고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불러내는 공동체로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고난이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었던 것이지요. 정치적 탈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언이고요, 구원의 원형, 그것이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 아마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줄리에 생각해 볼까요? 고난이 없었다면 모세도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는 일도, 시내산의 언약도, 율법도, 광야의 훈련도,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정복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조차 희미해졌을 것이 뻔합니다.
은혜는 결국 인간의 고통과 상황 속에서 찾아오며 그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의 고역은 성화의 첫걸음이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는 시작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때문에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내게 아픔이 오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슬픔이 오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게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난다고, 속상하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그렇게 한숨 짓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볼 때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통이 여전합니다. 나아질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주의를 보내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더욱 심합니다.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실직률도 많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펼치지만 모든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고통을 얘기하며 어떻게 고백을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청년들과 성도들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성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구속자로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며,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어질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지요. 고통 없는 복된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볼까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그래요. 요셉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한 총리였는데 길이길이 그의 공적을 세워서 공적비를 세우고 디대손손 자자손손 그렇게 위로로 삼아야 될 그런 인물인데 요셉을 알지 못한대요. 아마 이것은 새 왕조가 등장한 것으로 보여져요. 뭐 쿠데타가 있든 뭐가 있든 그래서 전 정부의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거지요. 새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요셉 덕분이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수가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걱정하고 이들이 우리를 칠까
전복될까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뒤에 보니까 고된 노노동을 시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시켜버려요. 쉽게 말하면 노예의 삶을 살게 했어요. 새 정부가 억압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엉뚱하게. 아니, 하나님은 이걸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지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점점 이루어져 버려가는 하나님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가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 삶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루아침에 일터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병이 내 몸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질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없은 것 같이 느껴질 때, 나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역사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시간이라 그런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자세하게 보내지지요. 오직 몸으로 국고성을 지어야 되고요. 오직 몸으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떠맡았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려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영락없이 최하층민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며 요셉 덕분에 살았는데 이제는 억압받는 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땅의 사람들,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납작 엎드려 사는 사람들, 핫비루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기막힌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할렐루야. 기막힌 거지요. 어떤 생물학적 인구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망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면 그들이 폭삭 주저앉아서 다 흩어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그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고난이 오히려 신앙 공동체로 단단하게 되어지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백성으로 올곧게 서 가져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쓰실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내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공방이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빛을 내 주시려고 다듬고 계시구나. 표면을 두들겨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쓰임받게 만들 그릇을 지금 만들고 계시구나.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고통과 내 눈물에 내 속삭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고난의 공방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출애굽기는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신의 사언약, 이 뒤로 이어지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 고난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했고 때가 되었을 때에 고난의 결과물인 구원을 완성하시고 실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힘을 기억해야 되어지죠.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이 열려집니다. 어떤 문인가요? 고난에 이를 때에 회개의 문이 열려지고요, 고난에 이를 때에 새로운 사명의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요,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성장의 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위로와 공감의 사역의 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다른 이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사업도 잘 되어지고요, 자녀들도 본이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키웠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실하게 출석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사람들이 다 본을 받아서 장로로 세워요. 외적으로 흠없는 사람, 그게 그분의 말하고 있는 어느 한 명사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좀 보인다고 조직검사하자고 하는 걱정스러운 답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조직검사를 했고요, 아니라 다를까 암 진단을 받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합니다. 털이 한숨 한 줌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칭찬받던 장로님이, 자랑거리가 넘쳐났던 그 장로님이 어느 한순간 마치 저주와 같은 암 때문에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가 라고 되묻게 되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병실에서 성경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준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눈물 쏟고 성경 보다 보니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구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았고 칭찬 듣고 잘 산다, 아이고 자식들 잘 두었네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의 끝이 암이 완치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암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떠나기 전에 암은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장로님께 살아오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보여져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좁은 문이었고 은혜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은혜란다. 고난과 고통과 고역 속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간의 일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를 멈추지 않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어지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어떤 고난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도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